복의 통로인 교회와 성도, 복의 통로인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오면서 이제 15장을 보시면 부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과 사상이 바울의 편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소망의 극치인 그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역설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에 오면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한 장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돈 문제를 바울이 거론합니다. 1절 보시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매주마다 주일마다 모아라는 것이에요. 내가 갈 때 하지 말고 미리 조금씩 모아 놓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겨울 한철 너희 고린도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그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말한 대로 아마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이고 결국은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이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가면 되지 이 말을 위하는가? 바로 그 당시 배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행동 반경은 굉장히 길었어요. 배로 아주 몇 달 아주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배삭시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주 문제, 현실적인 그 돈의 문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고 또 선교팀을 같이 꾸려서 다녔습니다. 누가나 에바브라나 이런 이제 디모데 같은 팀을 구성해서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어떤 그런 후원금이나 활동비를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값없이 복음을 받았고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 일 가운데 너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값없는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 그 일에 들어가는 수고비와 여러 가지 또 선교의 지원비들을 너희가 후원해 주어야 한다. 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물질적인 섬김, 여러 가지 수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았어요. 본문에 보시면 공통적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 은혜란 것은 연보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를 바로 디모데입니다.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나에게로 오게 하라. 여기서 보시면 본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가고 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교회는 허브와 같은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브란 것은 이제 꽃집에 가면은 로즈마리, 라벤더 같은 향기 나는 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허브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HUB라는 단어입니다. 그 바퀴가 있으면요, 바퀴 살이 있죠.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축을 허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브향 식물이 아니라 그 중심지가 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것을 허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설치하다 보면요, 인터넷 선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선을 연결할 때 이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자리로 이렇게 퍼뜨릴 때 반드시 허브라는 기계에 꽂아서 인터넷 선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배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공항을 아시아의 허브, 동북아의 허브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근데 인천공항이 완전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 허브란 의미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 항공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중심지가 인천공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허브다라는 말 많이 하죠.
서울이 교통의 허브인 것이에요. 제가 군대 철원에 갔는데 철원에서 여수, 고향인 여수로 제가 휴가 나와서 가려고 그러면은 바로 못 갑니다. 서울을 들러서 서울에서 이제 강남 반포터미널에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교통의 허브,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중심지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중심, 시작점, 그것이 나의 교회이고 이 기도의 자리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는 자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힘을 얻고 방향을 잡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중심지, 허브, 이 통로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영 아닌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따라할 것인데요. 어떤 허브가 있느냐, 어떤 중심지가 있느냐, 바벨탑형 허브가 있어요. 뭔가 모여지는 중심지가 바벨탑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 문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쌓게 됩니다. 힘과 돈과 명예가 어떤 한 중심지에 쌓여서 모아집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한 왕에게, 한 특권 계층에게 그러한 권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몰려드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들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어떤 정치가가 말했어요. 절대 왕권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7세기에 프랑스 절대 왕정을 이루는 루이 14세가 있는데요. 나는 태양이다 해서 태양왕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정권을, 권력을 누리는데 그 한 세기도 되지 않아서 루이 16세 때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 왕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손자인 루이 16세가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쌓게 되면 결국 부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중심지 허브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허브는 아브라함형 허브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지금 성경이 더 잘 풀었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문맥적으로는 옛날 성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의 샘의 근원이 역할이죠.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이 있죠. 그 옹달샘이 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산 밑에 흐르는 물이 거기 고여있다가 옹달샘에서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이라는 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더 정확한 단어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방에 사람들의 복이 퍼져나가는 모습.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중심의 자리에 있지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꼭지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뱉어낸다. 내가 물을 만들어낸다. 그때 이 물을 먹는 사람들 나에게 절하라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바벨탑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형이라면 조용히 난 수도관일 뿐이다. 물을 내가 전달해주는 사람 역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예수께 받은 것으로 너에게 나누겠다. 이것이 복음이고 교회가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나누는 것, 복이 넘쳐나고 물질의 복 넘쳐나서 나누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좀 없고 형편과 건강이 어렵고 해도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나누려는 것이 이 교회된 자의 태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연보가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 본문의 5장에 보시면 마게도나를 지나온다고 하죠. 그 교회를 지나오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연보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하고 환난 당할 때 오히려 많은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린 자가 없지만 어떠한 드림을 통해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니까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고 네가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너희도 참여하고 수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15장까지 본 내용 보면은 바울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설을 합니다. 우리 15장 50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유업을 받고 기업을 받고 유산을 받는데 그것들은 썩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주어질 것이다고 합니다. 15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사실 그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가 누리는 복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1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이렇게 바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복을 누린다는 것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중심지고 허브가 어디일까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하루의 시작점, 예배의 말씀의 자리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돼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또 말씀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리는 그것들 또 확신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 후에 저 문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현실적인 발을 디뎌야 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내가 어떻게 살까? 복의 통로로 나눠주면서 복된 교회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고 우리 주변에 하루 여러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미소 지어주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로서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된 복이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역할, 그게 사명자의 믿는 자의 하루의 또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 힘을 얻고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것은 참 부족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손에 나눠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참 말씀으로 보여오신 것들을 더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로 누려나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세상과 다른 정말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것들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예수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복음을 위해서 없지만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